이 날짜가 12월 13일. 네. 12월 13일. 오늘 기도 순서는 우리 저번에 탁정훈 전도사님 기도하셨죠? 오늘은 박경숙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서 또 널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맡기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 27편입니다. 27편. 네, 27편.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50절까지. 자, 우리 하던 대로, 아까 멘티로, 그대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천사의 체에 이름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이 장막과 신 렛바리를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에 관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여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딱 이 성경을 함께 합독을 하면서 제목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성막, 장막.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 집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딱 고정적이잖아요. 이분들은 또 그동안 목축업, 방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 오이코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고정적인데 이분들은 이동적이에요. 이동적. 가변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집의 개념이 이렇게 이동적이고 가변적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정적이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스테반의 의견에. 하나님은 그 집에만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곳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자체를 너무 너무 고정적인 개념으로 거룩성이 이곳에만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목사님이 혼을 냈어요. 어디 애들이, 제가 초등학생은 아니었지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어디 애들이 강대상에 감히 올라가느냐. 네? 장로님들도 어떤 교회는 밑에서 대피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님들은 허용을 했지만, 근데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올라가야 돼요. 왜?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의 봉사의 황제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근데 거기 봉사하러 올라가면서도 야, 이거 맨발로 물론 올라가는데 양말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하면 봉사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먼저 드는 거예요. 그곳을 너무 성스러운 곳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의식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도, 너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요즘 강단의 개념이요, 옛날에 그 신성시했던 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의 크기가 꼭 은혜의 크기인 것처럼 강대상을 화려하고 아주 귀한 것으로 몇 천만 원짜리 강대상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이 강대상도 아주 좋은 강대상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강대상이 조그매요. 작은 교회일수록 강대상이 커요. 물론 뭐 크고 작은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전에 대해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에 늘 있었고요. 자기들이 매우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머무는 공간, 그 공간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도, 가톨릭은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구원도 뭐예요? 성직자를 통하여. 아니, 언제 구원을 성직자를 통하여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성직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 어떤 한정된 곳에 머물기도 하시지만 그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북한 땅에도 북한의 하나님이시고, 중국의 하나님이시고, 미국의 하나님이시고, 제한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좌와 우를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파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완전 우파가 돼가지고 우리는 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정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은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극좌도 문제지만 극우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렇게도 아름답게 꾸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니까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봉사를 더 해야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CTS에서 큰 교회들을 보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주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각각 가정 예배로 드리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서 오전 내내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명성교회, 또 온누리교회, 그분들 방송이 쭉 오전에 나오니까 쭉 이렇게 방송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온누리교회 설교가 제일 좋다. 예. 본인 생각이죠. 예, 본인 생각. 아, 그러냐고. 예? 저는 좀 너무 좀 딱딱하시던데. 예? 어쨌든 간에 은혜는 됐습니다. 저도. 강대상을 보니까 어느 한 교회의 강대상을 딱 보니까요. 꽃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마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저렇게 풍성한가 보다. 딱 보기 좋게 한 두 개 있어야 되는데 7, 8개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개척교회 한 주 헌금보다 더 많네. 네? 차라리 절제를 하고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광림교회에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성 목사님이 뭐 다 관리할 수 없겠지만 대형교회는 어쨌든 간에 한 2개 정도만 놓고 나머지는 양해를 구해서 작은 개척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냈다면 더 좋았겠다. 물론 그 교회 강당이 그만큼 더 화려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본 거예요. 아, 너무 좀 강당을 저렇게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가끔가다 결혼식장에 가면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드는 결혼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가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거 좀 낭비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허리거식을 버리자, 검소하자 이거 막 외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박멸해요? 공산당을 박멸하자고 공산당 박멸하자고 막 외치고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웅변대회 하고 저는 웅변대회 나갔다가 대사를 잊어버려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혹은 뭐 웅변을 하든지 연설을 할 때 너무 외우는 것은 안 좋아요. 쭉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지 그 외운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구나 문장은 조금씩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장이나 문구를 바뀌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해서 원고를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문구와 문장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역이 좀 넓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만 닫혀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필요성이 많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울려 퍼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울려 퍼지지 않고 있어서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우리가 저작권을 대신 줄 테니까 마음껏 틀도록 해라 하고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너무나 많아서 작년에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더 달라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교회에서 틀 때는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기에 캐롤송이 들어있어요. 마이크 대고 예배 전에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백화점에는 화려함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고 교회들이 요새 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낮았어요. 좀 성탄을 맞이하는 외벽을 많이 이렇게 꾸미는 일이 있는데요.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의 성탄절이 아니고요. 함께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노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 그냥 노는 날 우리 이렇게 성탄 이후에 그냥 아이들이 발광하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 이후에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25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4일날 올라이트를 하고 밤을 새고요. 25일날 예배들 다 졸아요. 다 자요. 다.
예? 목사님도 저요 설교하면서 예? 같이 놀아가지고 청년들하고 예? 안 돼요. 그래서 24일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25일을 예배 나와라. 24일은 가족끼리 예? 재밌게 보내고 일찍 자고 예배 드리러 와라. 예? 무슨 24일에 무슨 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뭐 24일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밤새고 그럴 필요 없는데 예?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24일날 그렇게 지냈어요. 문화가 과거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그랬어요. 예. 근데 바꿀 건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 모이더라도 빨리 보내야 되는 거죠.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가라고 해야죠. 예? 몰래 숨어가지고 어느 집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지금은 코로나19라 그런 것이 지양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주로 우리 집으로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때 초중고 때 우리 집에서 밤을 샜던 기억들이 나는데 가만히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추억 쌓기에는 좋아요. 2021년 성탄절 이브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추억 쌓는 건 좋은데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좀 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멀리 바라보고 높이 날아야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들이 좀 높은 먼 시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광진구에 있다 그러면 광진구를 복음화하기 위해 광진구의 사람들 전체 우리 교인들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우리 교회만 부흥 그러면 별로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활동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김우중 그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니 기업을 하는 사람도 세상이 넓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아웅다웅. 물론 주의 성수의 개념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교회 밖에서 봉사, 구제, 전도 활동해야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다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꽉 잡아놓는 주일 별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배 드렸으면 나가야죠. 주일날 그 복된 날 주님을 증거해야죠. 나가서. 근데 예배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요. 물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안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요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아멘도 없으시네요. 아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이 교재는 뒤에 나오는데 먼저 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476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광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뭐예요?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다. 은혜로 덮으셨다.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이라도 너희가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한 번이라도. 물론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 시대에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만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양천구에 있는 교회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5위에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명을 다했고 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운명을 하죠. 거기까지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네. 어떤 사명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이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을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도 부임하게 될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임하는 목사의 숙제는 뭐냐? 아니 부임하는 목사가 잘 기억해야 될 사명은 뭐냐? 네. 개척한 목사님이나 앞에서 목회했던 분들의 목회관을 잘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숙명이다. 숙명. 만약에 그것을 잘 이어갈 자신이 없으면 부임하면 안 된다. 교회에 분란이 온다. 틀림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도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120세에 죽었더라. 여호수아도 사명을 마감하면서 110세에 죽었더라.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늘 은퇴하시지만 모세를 닮아서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원로 목사님이 지금 암이셔요. 근데 아주 좋아하셔. 120세까지 산다니까. 네? 담임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닮아 110살까지만 살기를 바랍니다. 110살도 아주 오래 산 거죠. 네.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뭐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네? 그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래요. 부목사님 출신인데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담임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목사님은 키가 이렇게 큰데 네. 담임 목사님은 키가 이렇게 작아요. 조금해요. 네. 키가 문제가 아니죠. 보기에는 키 큰 사람이 좋지만 그러나 영역이라는 것은 키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미리 뭐 낙점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왔는데 영상을 보니까 뭐 다들 환영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 돼가지고 목사님 환영한다고 막 그런. 근데 너무 또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좀 안 돼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그날 은퇴인데 너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막 환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환영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좀 섭섭하겠다. 33년을 목회하셨대요. 개척을 해가지고. 네. 그러나 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죠. 네? 이동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오늘부터 죽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로 목사가 돼 보니까 참견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죽으세요. 근데 이때는 부활하래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세 달에 한 번. 그때는 부활해가지고 설교하래요. 그리고 또 죽으래요. 또. 네?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담임 목사가 초청하면 그때는 부활하래요. 그러나 그 행사 끝나면 바로 가서 죽으래요. 또. 네? 그래야 교회가 분란 없이 잘 인수인계해서 갈 수가 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설교의 대가답게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이 많으면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고요. 네. 그런데 그들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똑같아졌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네? 자기 위주. 그래서 그들은 극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자기들에게 무엇가 더욱 득이 될까요? 근데 우리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도 교회에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그 교회 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끝나면 대표기도 끝나면 피아노 이제 후주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 후주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합창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요. 네. 좋으신 하나님 뭐 여기 우리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는 예배 대표기도 딱 끝나면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찬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다 불러요. 네.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를 탐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개척하기 전에.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선조들도 그렇고 지금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회들인 공회원들도 그렇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러면 안 돼 이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형식적인 예배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형식에 갖춰서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좀 확대하면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이 상실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느냐. 옛날 제사는 뭐죠?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금의 예배는 뭐죠? 희생의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명예의 희생.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지금 내가 나왔어요. 선거운동을 하러 가야 돼.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혹시 국회의원이 못 되더라도 예배드리러 와야죠. 희생이 있어야죠. 예배에 대한 희생. 그런데 우리가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11조도 없고 시간에 대한 구별 개념도 뭐 크게 없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에서 희생한 게 없어요. 감동이 없죠. 옛날 제가 있던 교회가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종탑을 저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큰 교회면 교회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해요. 뭐 한 3,000명 모이니까요. 그러면 나는 교회 헌금으로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목회 스타일이 저하고 다르시니까 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따로 헌금을 또 걷더라고요. 꼭.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 특별한 헌금을 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십자가를 하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걸 하나 세워야 되는데 누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부자 장로님들도 꽤 있는 10여 명 장로님이 계신 교회니까 있는데 아주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헌신을 3천만 원을 그때 헌금을 해서 3천만 원을 하고 약간 모자라가지고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더 대가지고 종탑을 아주 돋보이게 어느 교회에도 없는 그런 종탑을 딱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전세를 빼서 그분이 이제 월세로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눈물을 그냥 뚝뚝 떨어져요. 소개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죠. 제 생각. 교회가 그렇게 부자인데. 에? 교회가 부자라서 수양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부동산이 엄청난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걸 봐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할 사람을 목사님은 광고를 했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동시에 했어요. 그 집사님께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 성도님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분이 우니까.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또 찔림이 좀 있는 거죠. 저렇게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 3천만 원을 드리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자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뭐 3천만 원씩 낼 만한 돈도 없지만 매주일 그렇게 낼 수도 없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예물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면 갑자기 창피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돈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막 꼴꺽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준비된 희생이 있는 예물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드려봤느냐?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기다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된 예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만나를 주세요.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아니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건데 도리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대부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기도 내용 보세요. 다 자기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신앙이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는 걸 알아요. 제 페이스북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디자인 업체 사장님이에요. 성결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온누리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교육받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하용조 목사님 때
하영종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온누리교에서 훈련받았으면 작은 교회로 떠나라. 선교지로 떠나라. 그게 너무 생생해서 자기는 큰 교회를 떠나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수는 1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영종 목사님이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1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떠나라. 개척교회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그게 쟁쟁해서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린 걸 보니까 이번 주일날은요, 자기가 디자인 회사를 하니까 교회에 이 사인, 교회 입구에 간판이죠, 간판 같은 거를 아주 현대 감각으로 옛날 거 막 이상한 모양도 다 띄어내고 새로 싹 자기가 자비로 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빵 터지는, 배 터져 죽듯이, 부자 배 터져 죽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도와주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하다가 배 터져 죽는, 100년을 믿어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가 똑같이 기도를 해버리는, 아무 헌신의 희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학교의 이 방역 요새 철저히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다 요새 또 그 학교는 또 얼마 전에 거기서 교사 임용 고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방역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차관급을 지낸 집사님이 방역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잘 사시고 지금 분당에 사시는데 천당위가 분당이라는데 지금 잘 사시고 뭐 장관급까지 되신 분이 무슨 방역하러 알바를 갔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을 그 공간에 다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신광 용산에 신광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쪽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는 돈 부분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방역복을 입고 다 뿌리고 다 책상을 닦고 4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자기는 알바 10만 원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자기가 그렇게 방역을 직접 나서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기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웃을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감동을 받았네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니까요, 수희 아저씨가 자기가 이제 중학교 다 방역하고 이제 고등학교 방역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밤에 한 거예요. 밤에 4시간을 애들 다 집에 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고등학교 그 열쇠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열쇠 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열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한테 갔더니 이 방역복 입고 뭐 모자 이렇게 쓰고 이제 하니까 다짜고짜로 자기한테 반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노동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기는 그것도 감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큰절을 하고 황송해 했다는데 제가 뒷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전력을 아는 분이라 수희아 씨가 보자마자 그냥 반말을 하면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정규직인지 몰라도 정규직으로 수입이 있지만 너는 일용직으로 하러 와가지고 대충 일하고 가는 거니까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이죠.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야, 그래서 이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와 인격을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제가 한 인간인 제가 감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예? 우상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결과는 파멸이죠. 파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손해를 보며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죠.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봤어요? 스데반 순교당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손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매출하기 주세요. 만나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구름기둥 주세요. 불기둥 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야 되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지만 테레사 수녀의 영성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내소서. 남환자촌에 달려갔던 목사님 누구죠? 우리 역사에 손영원 목사님. 이런 손영원 목사님 같은 영성.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여러분 영광이 있겠어요. 그 목회에 끊임없이 퍼주고 손해보고 잘못하면 자기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 내 모든 것에 희생이 들어가야, 손해가 들어가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예배.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자니까요. 살했다 과부의 엽전, 진정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예수 믿고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저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그 기도가 더 현실적이지. 이재용이 많이 헌금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그거는 온전한 기도일 수 있지만 온전한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참된 예배와 헌신 대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형식적인 예배의 대명사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상숭배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늘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심판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서 70년간 철저하게 그들은 버림받게 됐다.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 70년 동안 철저하게 버림받게 된다. 우상 숭배의 결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결과예요. 그 결과.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상이 영원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만든 것에 복을 비는 것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자기가 만든 것에, 구원이 불가한 것에.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479쪽에 보면 우리 이제 43절 말씀도 나오고 아모스서의 말씀도 나오죠.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아모스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그 대가는 파멸과 심판입니다. 파멸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제 그 교회를 보니까 맨 끝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다 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찬양을 다 같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면요, 은혜의 보호막이 당연히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욕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방임을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방임을 버리시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즉각 우리에게 여러분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지금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지금 얼마나 2021년이 됐는데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생각을 하고 힘내야 합니다. 도리어 힘이 또 쭉 처지면 안 되고 그때 바로 힘을 내야 합니다. 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리는구나. 그래서 여기 480쪽에 보면요, 밑에서 넷째 줄에 하나님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막아주셨고 정욕이 있었을 때도 막아주셨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순간순간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는 문구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말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멈춰 계신다.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성막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장막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였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인지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치수와 디자인까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증거의 장막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작은 장막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물론 다윗이 많은 재물을 준비해 놨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헌신해서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헌신도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구제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시켜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야, 일로 와봐.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저기 가서 선생님 교무실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내가 인정받은 것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 우리는 7, 80명 모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반장도 아닌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알고 보면 그 일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부하고 있는데 일하러 가가지고 뭐 가지고 오는데 뭘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나를 딱 찍었다는 거죠. 나를 생각했으니까 나를 그래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여기 지금 하남시죠. 밖에 나가도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신뢰하니까요. 믿을만 하니까. 네? 심부름 시키는데 뭐 아무한테나 심부름 시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산중선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 사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양준원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죠. 군대에서 같은 군대에 있었던 그 목사님. 와, 진짜 그 목사님 진짜 불도저예요, 불도저. 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에서 압구정동, 동네는 좋았어요. 저도 설교하라고 올라가서 갔는데 압구정동 지하인데요. 물이 막 새요. 양동이를 한 대여섯 개 대놨어요. 물이 떨어져요. 여름철인데. 거기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옥수동으로 옮겼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물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다 막 올려가지고 동참해 주세요. 벽돌 한 장값 10만 원, 벽돌 두 장값 20만 원. 근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저도 호응을 했고. 네? 그래가지고 한 200평 되는데요, 상가. 그거를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또 교인들도 좀 한 50여 명으로 부흥이 됐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가 했더니 일산에 가가지고 부동원 한 교회를 또 샀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올리고 또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또 교회당을 샀어요. 또 엄청나게 커요, 그 교회당은.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는가 했더니 또 지금은 또 청년 센터를 진대요. 그 옆에 주차장에다가
청년 센터. 청년 센터를 위해서 또 벽돌 또 날리라고 또 지금 올라 벽돌 날라. 저도 벽돌 한번 날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가 석사학위만 받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박사학위를 안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고 싶어서. 네? 아니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목회하기 위해서 목사를 물어받았는데 여기서 몇 년을 더 썩어야 되는데 그분 표현이 뭐 공부하는 게 썩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 표현이 목회하고 싶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지하에 압구정동에 개척을 시작했다니까요. 이야. 열정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셔요. 그래서 옥수동에도 교회가 있고 일산에도 있고 일산은 본인이 목회하고 옥수동에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에요. 네? 사모님이 목회하고 그 사모님이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 목회할 때 제가 가보는데 얌전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내조마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시고 사모님 여기 하시니까요. 사모님이 또 신나가지고 요새는 사모님이 그냥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와 목사님 메시지보다 더 좋아요. 막 강단에서 그냥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거기도 부흥되고 좀 이쪽에도 또 부흥되고. 네? 어떤 청년들은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제 이제 군대생활 같이 했던 목사님, 양준원 목사님 설교보다 사모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사모님 설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 남자들이 하는 설교와 여자분들이 하는 설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여자 목사님 설교에 더 은혜를 받는 스타일이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부흥하고 저기도 부흥하고 또 청년 센터도 짓고 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도와줘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여기 처음 그 교회당 200평 그거 할 때 자기 친구 목사님이 1억을 헌금했어요. 그 교회에서 1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은. 네? 한 1000억 했대야 좀 놀라시네. 1억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1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우리가 개척을 하고 목양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 그래서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는 여기가 다 익었어요. 여기가 익었어. 왜냐면 한여름에 그 뜨거운데 교회 공사를 청년들과 함께 하다가 여기가 다 익었어요. 여기 손 다 익었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다 났더라고요. 빼질빼질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 감당해야 우리 학교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 학교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문으로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도 특권이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독점하려고 했다. 성직자를 통한 구원을 만들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죠.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좀 더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우주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좀 크게 오늘 큰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485쪽에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안에 계시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했고, 둘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항상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할 때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할 때 순종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할 때 아멘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목이 곧고 자기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지, 자기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의인을 핍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 안 되고, 항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의인은 늘 핍박을 받았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것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물으면서 내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꽉 채우네요. 이천수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해 보니까 두 가지를 알렸는데, 빵빵하고 두 가지를 알렸는데, 첫째는 뭐죠? 이재명 전 지사가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는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한방 날리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아니 5,000명 이상 모이면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딱 빨리 다른 교회로 딱 가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5,000명 이상 남아있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훌륭하죠? 아니 단지 떠나는 애들이 안 떠나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 학우님들 교회로 다 좀 오면 좋은데 왜 거기만 안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떠나면 빨리빨리 떠나지.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또 뭐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게 떠나라고 하더니 또 이찬수 목사님도 떠나라고 하네요. 떠나라고 하면 더 안 떠나요, 사람들 마음이 희한하게. 왜 내가 떠나요? 목사님이 좋은데 우리 왜 좋은데 하면서 또 안 떠나, 또 떠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잘 됐네. 뭐 저하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바꾸자고 하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 또 이제는 우리 교회로 다 가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헐. 어쨌든 지금도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요.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장